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일도 있으시고요. 군대 귀신을 내쫓은 일도 있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라, 그렇게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신 일도 있으십니다. 그 수많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놀랍지 않은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 저는 오늘의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간청을 하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제발 내 딸을 구원해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하는 야이로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가는 길에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5장에서 우리가 건너뛰고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내일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회당장님,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굳이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든 그 혈루병 여인이 미웠을까요? 아니면 그 혈루병 여인을 고치느라 시간을 보냈던 주님이 원망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주님을 찾아가지 못한 자신에게 분노했을까요?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자고로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야이로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주님이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다. 내 딸은 이제 죽었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었고,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눈물을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미 딸은 죽었는데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퍼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혹여나 내 딸이 죽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죽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주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이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꽃을 바치며 통곡해 울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정신 나가셨나 봐. 죽은 거를 보시고서는 무슨 잔다고 그러셔? 모든 사람들은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12살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살아있는 거죠. 시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떠나간 것이죠. 생명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죽은 후에 거기에 생명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 길거리로 회당장에게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들도, 그 다음에 회당장의 집에서 울면서 헌화하고 있던 사람들도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야이로의 딸을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는요, 의사를 잘 만나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허준 같은 명의를 만나면 사람들이 못 고쳐 하는 병도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린 자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주님은 이 아이만 그렇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또한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옴짝달싹 못하던 죽은 자인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펼쳐진 겁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로또처럼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일을 우리는 흔히들 로또 1등 당첨되면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가능성이 0인 일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한들 어떤 문제도 가능성이 0인 것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어려운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비참함에, 절망에, 애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거든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기도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흘린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